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종교와 전혀 다른 것임을 거듭 확인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철학적으로 가지게 된 전주와 전능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개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것임을 다시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적 지식이 증대될수록 복음에 대해 더욱 미련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문화적 개념들은 결코 신학적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선언되는 설교가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으로부터 산출된 것이도록 전하는 자의 혀를 단속해 주십시오. 철학과 논쟁하는 잡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며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합리성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 언어의 한계로 왜곡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행하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주님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입으로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을 늘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명백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창세 전에 주님에 의해 이미 완성되었고 네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자꾸만 네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믿는 문제의 주도권이 내 자신의 주관적 결정에 달렸다. 늘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실력을 동원할 만큼 분명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내부적 성취가 아니라 우리 외부적 성취입니다.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고 확증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많은 우리 본성은 조금만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믿을 텐데 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어라. 2000년 전에 너희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경건을 향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해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는 말씀을 구실로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잡다한 철학이 교회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의 기갈 상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생명의 떡을 두고도 그 떡을 옆으로 밀쳐놓고 다른 떡을 교회가 먹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크게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그 자신들이 자신의 죽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비극입니다.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갈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만 기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영적 굶주림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떡으로 배부른 것이 습관이 되어서 생명의 참떡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참떡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신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한 날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직접 경험했고 그 이적을 통해 배불렀으면서 그런 질문을 내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습은요, 어쩌면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없는 경험을 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날이 몇 번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운칠기삼이라 그런 말까지 우리가 입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믿기를 거절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던 그가 어떤 새로운 작은 시험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라도 하시는가? 라고 묻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해 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해 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렇듯이 이 무리들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주던 만나를 다시 되풀이해 달라는 거죠. 유대인의 글에요. 그 출처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의 글에 출애굽기 16장 25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는 세대는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기록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때에 40년간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바로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라면 만나를 다시 내려오게 해달라.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라는 말을 근거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으니 마지막 구속자가 당신이라면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서 우리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을 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 무리들은 이 말을 근거로 주님을 깔보듯이 교묘하게 모세와 대조를 시키죠. 다시 말해 무리들은 주님에게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을 수 있으려면 당신은 모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였지만 그것은 단 한 번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런 무도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만나는 참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 아니다. 그렇게도 지적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땅에 속한 떡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모세 인격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을 참떡, 인간 영혼의 근본적 굶주림을 만족시킬 참떡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7장 7번 등장합니다. 그것을 에고에임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7번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신학교 다닐 때 생세양선 부길참 그렇게 외웠습니다. 7가지를. 왜 그런가 하면 이 7가지 선언이 가지는 그 의미 깊은 맥락 속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언을 중심에 두고 읽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떡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비유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떡은 목숨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떡은 육적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자신을 떡이라고 한 것은 주님 자신이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존재라 그 말이죠. 주님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물과 산소와 햇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받고 있지만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죠. 집도 자동차도 먹을 것도 풍부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내게 예수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은 유행을 따라 흥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흥겨움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곧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떡은 누구에게나 다 적합한 양식입니다. 떡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밥이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밥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똑같은 거죠. 주님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세 번째로 떡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 역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 대목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요, 실제로 먹는 밥이기도 하지만 매일 주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용하다라는 말은 이 주기도문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애굽에 새롭게 발견된 파피루스 파편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에피오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뜻은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일정한 분량씩이라는 말입니다. 즉 매일 정해진 일정한 분량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육신의 목숨을 위한 밥이 필요한 것처럼 일정한 분량의 영적 양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집단들은 몸의 중요성을 축소시켜서 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덜 먹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적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든든히 먹어야 됩니다. 육적 양식이 필요 없다. 그건 조금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몸도 주셨고요.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른 모든 필수품들, 그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 역시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물론 육적 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적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채워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거의 99%가 세상의 것을 달라는 겁니다.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교회 재산, 더 많은 사유 재산, 그것을 추구하느라 영적으로 줄여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그 주님을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성취, 살아가는 행복, 명예, 사랑, 이런 문제에 주님을 채우기를 사람은 간절히 원하죠. 그런 주님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구실로 그런 것만 더 열렬히 추구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영적 주님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소소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떡은 우리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현대교회도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양식을 건강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믿음을 위해 순교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대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교리조차도 현대인들은 인식하기 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믿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순교를 했는데 지금 현대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자 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신은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나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종교들은 다 미신이죠. 현대교회는 몸집은 비대하지만 허약하고 빈혈기 가득한 어린 기독교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약간의 도덕성만 겸비한 안일한 신앙주의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야말로 병든 기독교회가 많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일정 분량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 성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일정 분량 먹어야 됩니다. 교회가 만든 전통이나 습관, 모세율법으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는 우리를 죽입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바른 믿음을 가진 좋은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만 그 밥이 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님을 먹는 것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밥인 것 같은데도 식당에서 주는 밥은 금방 질립니다. 주님 당시 사람들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시대의 가르침을 받아왔고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을 자랑했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런 자랑들은 얼마 가지 못했죠.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박사가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나 인간 교사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땅에 속한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머리가 그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허락받기 위해 땅에 속한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위대한 감동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우리 양식이 되기까지 곡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 열매를 맺도록 까지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맺힌 열매를 추수해서 탈곡하고 말려서 그 알곡을 벗겨야 비로소 양식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떡이 되시기 위해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 의해 끊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대에 서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떡 시루에 올라가는 고통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 먹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순전히 개인을 향해 하신다는 말씀,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해 유일하신 아들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개인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만족하도록 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그 체험을 받지 못하고 만약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지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태도는 엉망이면서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목말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갈증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 맞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